13장 7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 중에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동시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인도하는 자들로 마무리를 지어져요. 그래서 13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도하는 자들이 핵심 내용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하던 그런 지도자, 그런 어떤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복종해라, 두 가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절 그때 당시에 다른 교훈들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어디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서 굳게 서야 된다.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이렇게 굳게 설 수가 없다.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굳게 서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은혜에 굳게 설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내용을 보면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그런 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의 핵심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14장도 보시죠. 바로 14장 26절 이제 1차 전도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1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뭐 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부탁을 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목양하는,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전해주는 그 내용 그대로 너희들은 은혜 안에 거해야지, 은혜 밖에 율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뜨려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음식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거해라? 은혜 가운데 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하는 목회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요. 결론. 자,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목숨도 조금 더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만큼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뭐한다?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대로 거룩함의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돌아온 많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보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해라? 삼가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왜 그러느냐? 성령이 너희를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뭐한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이렇게 부탁해야 할 이유와 그 목적은 왜 그러냐? 내가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 부탁하고 마지막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능든히 세워주는 거고, 말씀이 결국에 모든 자의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을 잘 생각해라. 그 얘기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대로 걸어갔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지도자에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완주, 영생을 향해서 완주하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확실히 기록해라. 자, 그런데 그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이 내용은 구약적 개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나, 이 내용은 신약적 개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예요?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뭡니까? 동일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I am으로 있는 존재다. 그래서 과거에도 I am으로 있고 현재도 I am으로 있고 또 뭐예요? 미래에도 I am으로 있고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이 내용을 풀이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삼자의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이고 신약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생각해서 형식을 쫓았다.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은혜고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똑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로 하나님 앞에 찬성으로 찬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수평적인 측면에서 선행과 그리고 서로 나눠지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그 말이죠. 바로 오늘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 이제 종국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3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내용은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푼다면은 설득되어서 순응하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을 증명하고 그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설득이 되었으니까 내 뜻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내용을 자발적인 측면으로 강조했을 때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경험과 목회자의 사상과 목회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이제 측면에서 대조해 봤을 때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그 말씀에 이제는 설득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하는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뭐뭐 아래 놓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때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위 아래 놓여서 그 복종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종도 해요. 자발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권위하에 노리는 그런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 다음에 자기를 뭐 하는 자 같이? 청산할 자 것 같이 하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경성한다. 또 하나는 청산한다. 여기서 경성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보초 서는 것과 똑같아요. 경성하다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살펴보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행여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지지는 않을까? 행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길로 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심한 고난 가운데 가지 않을까? 깨어서 보초 서는 것 같은 경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뭐 해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뭐 하는 자가, 자기가 뭐 하는 자? 청산할 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숫자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계산하는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성경은 회개할 자, 이 회개라는 것은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청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보초 선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라도 수치가 틀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내일로 알고 청산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바로 깨달아 알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르게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보초 서는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숫자 하나하나를 세는 정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왜 그런가?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뭐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두 파트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즐거워요.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도 더 말씀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참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선행의 제사를 드릴까요? 하면서 영혼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있어요 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도 있지만 반면에는 또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 생각하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만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저 미혹에서 조금만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뢰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편하지는 않아요. 내가 과연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마치 보초 서듯이 이렇게 깨어 있었던가? 동시에 하나님 하고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세듯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로 이렇게 부탁하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청산하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는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목회자만 잘해라 하는 내용도 아니고 성도만 잘해라 하는 내용도 아니고, 성도는 성도 위치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이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18절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이 내용은 오늘 히브리 저자, 예,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 저자를 바울로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자로 권위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넘어질 자이기 때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그 내용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느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일을 뭐하게 하려 함으로? 그렇습니다. 그저 무슨 능력받고 또 지혜가 풍성하고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행한다? 선하게 행한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하게 행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실은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해도 받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 이제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상호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오늘 히브리 기자, 이 내용은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속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20절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무슨 목자?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슨 목자다? 양의 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큰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바로 양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엇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부활의 첫 열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의 그런 어떤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한 자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크게 핵심 두 가지, 피, 그 다음에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의의 왕, 그 다음이 뭐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고 도말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자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내용에 3번에 걸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그리고 인간과 모든 사물과의 평강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큰 목자가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 그래서 성경에 온전한 것은 여러 군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온전함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온전함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온전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갖춰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걷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한 그런 어떤 지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온전한 가운데 가는가? 이 부분들을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동시에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교회에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7절 한 절만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도 이 27절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전파하여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권하고.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양육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주신 이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운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교회에서 정말로 훈련 받아야 할 그 이유, 공통적인 내용은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영원한 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실 내용은 각 사람을 창조의 목적대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온전하게 하나님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네, 소원을 줬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소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행하게 하시고. 두 가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정말로 전도에 푹 빠져서 전도에 미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왜 저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뭘 줘버렸어요? 예, 전도 자체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건데 실제 그렇게 소원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봐요. 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00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맨정신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뭘 줬어요? 소원을 줬어요. 그리고 소원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을 보면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엔요, 그 앞에 즐거운 것,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실을 맺은 것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자체가 상급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 모든 내용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마지막 지금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 결론, 그 내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에 참여하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고난에 참여하되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이 권면 너희들 용납해라. 여기서 용납하라 하는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견디다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는 것, 읽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은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교로 갈까 말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바로 전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권면했던 이 내용을 너희 어려운 것 안다, 힘들다는 거 안다, 근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읽고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이 내용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마지막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든지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대. 아니 13장까지 썼는데 간단히 썼어요? 장황하게 썼어요. 근데 사랑이 절절 넘치는 것은요, 이렇게 많이 썼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이 뭐다? 아주 작은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 그래서 놓였다는 거 너희 알아라. 왜 그래요? 이제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놓였다. 그러니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들을 보리라. 동시에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가 서로 각각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도 역시 뭐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맨 모든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께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신약과 구약 성경의 축복의 한 단어가 은혜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앙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에 박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했으면은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용납해서 이제는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모습에 있다면 다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픈 다리를 고쳐서 신앙의 경주자에 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되 고난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그날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